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주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동안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대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감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의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희들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들이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굳게 세워 주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왔습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평안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1장 3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3절로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6절 다 같이 한번 더요.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따라 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으로 잠시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로마서부터 모든 서신의 그 형식이 1장 1절에서 2절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도, 그러니까 발신자를 먼저 한다죠. 발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 그 다음에 문안 인사, 이렇게 해요. 우리 편지 형식과는 좀 반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편지를 쓰는 발신자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성도들에게 발신자가 나와요. 수신자가 나와요. 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 그 안에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서신이 있어요. 이건 디모데 전서 후서에 거기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또 다른 하나가 더 발견돼요. 디모데전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다른 서신에는 없어요.
다른 서신은 없는데 모두 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 한번 가봐요. 목회 서신인 디모데에게는 또 다른 긍휼을, 목회할 때 필요한 것이 긍휼이거든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를 더 넣어요. 1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발신자인 바울을 먼저 쓰고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도 가봐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 했고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로 나와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얻은 아들이 있는데 누구냐 할 때에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해요. 또 디도를 아들이라고 해요. 디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이 세 가지를 목회 서신인데 디도도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또 하나 아들 또 있어요. 오네시모도 아들이라 그래요. 감옥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해서, 바울이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아들 오네시모를 말할 때도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주로부터 은혜와 아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은혜와, 따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얻은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총, 모든 축복을 은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한다. 은혜. 이 추상명사인데, 두 번째는 기쁨이 은혜라고 했어요. 기쁨, 그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거 요약하면 기쁨이 은혜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에 내게 신령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송 듣고 사람들에게도 칭송 들을 때도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카리스라는 단어였다.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 육체의 건강의 축복, 육신이 건강할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사할 때도 샬롬 인사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데 건강도 하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할 때,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번창할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업할 때나 모든 경제적으로도 부할 때, 번영할 때도 샬롬. 세 번째는 농사, 농경사회니까 농사, 또 목축업이 잘 발달되었으니까 농사가 풍년이 되고 양이 새끼를 많이 낳고 우유를 많이, 젖을 많이 짜게 될 때, 이때도 샬롬의 추수라 그래요. 추수할 때. 우리 추수감사절 지켰는데 풍년을 주실 때도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은 전쟁에 또 나가서 모든 승리를 말할 때도 샬롬을 써요. 승리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악과도 싸워 이기고 아말렉과도 싸우고 돌아올 때 사사기에서 보면 이 샬롬으로 돌아왔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도 샬롬으로 돌아왔느니라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안하였더라 이 말이 나와요. 평안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하였더라 할 때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방대하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우리의 생활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부흥되고 잘 되는 일들을 사용할 때에 샬롬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과 인사할 때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대제사장이 축복문을 말할 때에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고 은혜도 여호와께 있고 평강도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주어가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의 뿌리는 어디로부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성부 성자의 그 뿌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따라합시다. 선택과 예정, 이 두 단어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가장 귀히 여겼던 우리 신학자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 불어로는 뭐 깔뱅이라고 하는 칼뱅이라고도 하고 칼빈 선생, 요한 칼빈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정론을 여기서 1장 3절로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4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됐습니다.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따라합시다. 택했다. 선택이라는, 두 자로 말하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일렉션이라는 건 선택, 택했다는 것. 창세 전에 시간적으로 보면 천지 만물을 창세기에 보면은 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동식물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들잖아요. 여섯째. 시간적으로 보면 제일 뒤쪽에 창조하시지만은 그 이전에 창세기라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거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기 위해서는 참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게 하시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내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선택되어진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생가도 이 선택받았다는 말의 반대는 버림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버림받으사, 선택하사, 이 두 단어가 나와요. 버림받은 자는 영원히 지옥행이에요. 영원히 지옥행.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으니까 왜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버렸습니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이런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없듯이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의 주권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택의 교리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여기 아주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단어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단어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In love예요. In Christ와 in love가 동시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선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선택이냐? 사랑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누구의 사랑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송을 작사한 이유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무궁무진한 그 넓으신 바다보다 넓고 이 하늘보다 높은 우리 인간의 용어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6절에 보세요. 6절에는 뭐래? 거저 우리에게 뭐라고?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다는 거저.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것. 내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값을 지불하고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한번 예수 믿은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송아지나 황소나 팔아가지고 예수 믿은 분이 없어요. 다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벌써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가문에, 저희 가문에도,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선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벌써 예정해 두시고 그 위에 때면 안 되면 그 다음 때로부터 내가 믿음의 처음이라고 하면 나로부터 이제는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조정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선택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God chose us in Christ.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Love, in love.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선택했을까요?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하셨을까? 3절에 뭐 주시려고?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은 복인데 세 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복, 그 다음에 모든 복, 그 다음에 신령한 복, 이렇게 세 번의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복 앞에 세 개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이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먼저 구하니 땅에서도 잘 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 다음에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뭐 일부의 복이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복. 따라합시다.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주권자가 되시니까 하늘에 속한 복,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 먼저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외치고 바울이 무엇을 찬송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할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자,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희 아버지 보고, 저희 아버님이 낳은 아들이 5인데요. 5 외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안교선 장로님 보고 아버지 하면은 그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상한 사람. 동네 저희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못 불러요. 아무리 옆에서 부르라고 해도 못 불러요. 그런 원리예요. 저희 동네 아이들이 저희 아버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듯이 자기 아버지는 따로 있으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자유롭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란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153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en Christo예요. en Christo. en Christo. en은 헬라어로는 안이라는 거예요. in이라는 거예요. en Christo.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복, 모든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두 번째는 왜 우리를 또 택하셨냐?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하고요? 거룩하게 위해서. 두 번째 택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흠이 없게 한다. 먼저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가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 먼저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신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했고 예정했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성화, 거룩할 성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sanctification, 성화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은 바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슬퍼해서, 하나님이 귀찮아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섭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소원이라 했잖아요.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의지, 소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기쁘신 소원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자,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4절에는 택하사, 선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사, predestination이 나온 게 예정하사, 미리 예자에다 정할 정자잖아요. 예정.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성과 남성을 다 포함해서 아들들 속에는 휘오스라는 단어는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따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과 딸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모든 것은 선택과 예정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다. 거저 주시는 거.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좋은 돕는 배필을 주세요. 어릴 적부터 기도해야 돼요. 예훈이 신부도 예창이 신부도 민영이 몇 살이에요? 민영이도 벌써 자부 봐야 돼요. 10년만 지나면 20이 넘어가잖아요. 좋은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배필, 짝이 있다는 거 짝이에요. 돕는 배필은 짝이에요. 짝. 예? 저도 선을 많이 봤어요. 선 많이 봐도 안 돼요. 저 사람하고 하려고 안 돼요. 저분하고 하나님이 저분하고 하라고 만들어 놨는지 아무리 선을 봐도 안 돼요. 안 돼요. 짝이 다 있어요. 국민 가수 뭐야? 핑계 대지 마라 했는데 핑계해서 성공한 가수 하나 있잖아요. 핑계 불러가지고 성공한 가수 누구예요? 김건모잖아요. 김건모. 그 어머니도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뭐 미우새인지 뭔 새끼인지 오리 새끼인지 뭐예요? 그거 나오나 봐요. 그 엄마가. 51살이에요. 김건모가. 51살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아무리 중매를 해도 안 되고 하는데 이번에 덜커덕 하나님이 짝 쪄준 사람이 딱 오늘 붙었어요. 오늘 보니까 난리예요. 난리 막. 모든 검색 1순위에 김건모 장가 간다는 거예요. 내년 1월 30일 날. 아이고.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중매를 해주고 해줘도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요. 장욱조. 들어봤어요? 장욱조 씨가 뭔 노래 불렀어요? 가수인가 봐요, 그분이. 저도 7, 80년대 들어본 이름이에요. 장욱조 씨. 뭘 불렀나요, 그분이? 유명한 곡이, 작곡가로도 유명해요. 이분이 작곡한 곡들이 많아요. 장미아 씨가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할까든가 많이 작곡을 많이 해서 히트 친 곡들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80년대 중반에 이 길로 안 가고 목회 길로 간 거예요.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장욱조 목사님이에요. 그래 목사 사위가 돼요. 이제 김건모가 목사 사위가 돼요. 장지연이라고 버클리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자매를 하나님이 예정해 둔 거예요. 둘이 음악을 하니까 이건 가수고 이건 또 피아노, 버클리 음대니까 미국의 버클리가 얼마나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서 피아노를 전공하니까 둘이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시는가 봐요. 우리 김건모도 눈이 그쪽으로만 바로 소개하니까 1년 정도 사귀었다는데 그렇게 51년 동안 아무리 찾아도 못 찾던 김건모가 그렇게. 장흉이가 또 있어요. 그 위에 큰아들은 그것도 배우라요. 배우요. 아주 잘생겼어요. 장욱조 목사님의 큰아들도 40살인데 그리고 동생이니까 한 37, 8 띠동갑이 훨씬 더 51세고 36, 7 안 되겠나 싶은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또 예비해 주셔서 1월 30일 날 내년도에 결혼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배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귀한 딸 우리 상구 집사님도 결혼해야 되잖아요. 저 앉아 계시잖아요. 전부 결혼할 사람들 청년들 많아요. 대상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학원사님들 기도하시겠지만 또 기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리브가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예비해 두신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 품은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과 예정, 하나님이 다 예정해 두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 6절이에요. 6절. 결론적으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결론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 성경에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찬미, 찬송,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기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도 추상명사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 단어가 안 들어가면 또 기도가 또 안 돼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 영광, 영광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에도 많이 나와요. 도대체 그러면 영광이 뭘까 말이에요. 영광이.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예요. 이거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독사라는 헬라어로는 독사인데 무게라는 거예요. 무게. 헤비급 있잖아요. 헤비급이 무거워요. 무거운이란 뜻이에요. 헤비라는 단어는 무거운. 그래서 헤비급은 무거워요. 중량급이잖아요. 라이트급은 가벼운 경량급이에요. 복싱이나 레슬링의 라이트급, 헤비급이 있듯이 헤비라는 뜻, 무거운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 원어를 알면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카보드, 무거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뭐냐 하면은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말이에요. 우리 시소를 탈 때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이쪽이 80kg 앉고 이쪽이 40kg 앉으면 어디로 내려가요? 80kg 쪽으로 무게가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무게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 세상 쪽으로 가야 되냐 말이에요. 나 개인으로 와야 되느냐, 교회로 가야 되느냐, 교회 쪽이냐, 나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할 때 이 무게를 어디로 두고 사느냐 이 말이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린다는 것은 어디로 보고 찬송해요? 누굴 향하여? 하나님께로. 하늘 쪽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무게를 그쪽으로 두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잊어버리고 찬양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해야지. 아이고 내가 쓸 것 많은데. 추수감사 감사헌금 할 때도 1년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해서 바치는 것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모든 질과 우한도 없게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명성교회 와서 다른 교회 있을 때는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켜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한 달 봉급 이상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근데 부목사들 중에는 안 해요. 그렇게 한 달 하라 해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달 봉급. 그거 뭐 애들하고 어떻게 교육시키라고. 원로 목사님은 늘 강조해요. 직원들한테나 교육자들한테 한 달 사례비 이상은 낼 수 있어야 된다. 추수감사헌금은. 그래서 이번에 헌금을 집사람이 다 준비를 했어요. 해가지고 한 달 넘는 걸 찬양이 끝까지 해가지고 엄청 냈더라고. 보니까요. 많이 냈어요. 왜요? 훈련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안 시켜요. 그런 거. 전혀. 감사함을 깎아 하라. 넘치게. 성경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잖아요. 넘치게. 아유, 그런데 보면 아까울 때 있잖아요. 아유, 아깝다. 그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모든 삶을 또 조절할 수 있고 딴 데 허튼 데 쓰지 않도록 아끼고 아낄 수 있고 5, 600만 원을 한 번에 내고 나면 휘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사방으로 해서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기름 넣을 때도 저 스타렉스 기름 넣을 때도 60원 차이 나면요 주유소 들어가다가도 겁이나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이 경유도 보면 차이가 천차만배로 어떤 90원까지 차이나 1리터에 90원이면 얼마예요? 50리터 넣으면은 5, 9, 45, 4,500원이면 몇 리터를 더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이동하면은 기름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양천구에서 최저가 휘발 이런 게 써 있는 보면 아 이건 1,200원대구나. 1,300원대도 있고 1,400원대도 있어요. 경유가. 아무튼 그런 데로도 적은 데로 가서 넣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아껴서 또 헌금할 땐 또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우리가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해봐야 뭐 추수감사절 앞으로 몇 년 더 하겠어요.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80년 산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자 얼마 하겠어요. 70년 산다 해도 30번도 이제 안 돼요. 20몇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곧 또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가야 되니까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 주신 것 다 벌거벗은 적신으로 와서 아무것도 우리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이유도 예정하신 이유도 가정을 주신 이유도 사업을 하신 이유도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모든 직업에서 모든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이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 요리문답 1번이에요. 1번에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뭐냐? 세례받을 때마다 우리가 문답할 때 그거 공부하잖아요. 사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여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오지에 가서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이슬람 있는 그곳에 가서도 이준재 선교사님 어제도 만났는데 그분들이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은 우리 모든 평신도도 똑같은 거예요.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요한 칼빈이 만인 제사장서를 만든 분이 요한 칼빈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모든 성도들이 직분이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이 다를. 목사는 말씀 전하는 거고 충성하는 분들은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모든 성가대는 성가대의 제가 또 저기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말씀 전하고 성가대는 성가대 역할이 달라요. 이 꽃꽂이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꽃꽂이 부자님들이 꽃꽂이 부원들이 얼마나 또 헌신해요. 다 역할이 분배되어서 하는 일들이 다를 뿐이지 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물을 하는 것도 꽃꽂이를 장식하는 것도 기타 치고 드럼 치는 것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로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군인은 군인으로 스포츠맨은 스포츠맨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68장 찬송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을 부르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자님들, 총무단들, 안수집사님들, 권사회
남녀 선교회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와 꽃꽂이부, 식당부, 방송부,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잘 치료받으시고 시간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환자들도 계시고, 이 늑골이 부러진 분들은 이거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저도 한 석 달, 한 넉 달 정도 있으니까 이 세 개가 붙더라고요. 저도 이 사고 나가지고 여기 서울 오기 전에 안동교회 있을 때 한번 사고 났어요. 교도소 가다가 성탄절날 교도소 위문 가는데 사고가 나서 그때 많이 다쳤는데, 성서병원에서 그냥 일어서지를 못해요. 이 갈비 부러진 사람들의 고통은 기침도 기침하면 얼마나 아픈지. 이 폐 쪽이니까 기침하면 완전히 그래서 안광란 지사님도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저도 아파봤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붙어요. 이거 기부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부러졌으니까 이게 기부스도 안 돼요. 이 늑골 갈비뼈 말이에요. 이 폐를 찌르면 위험하거든요. 폐를 찌르면 늑골이 부러지면서 폐를 찌르면 아주 위험해요. 저 권사님 와 계시네요. 우리 오빠 그 사고 났을 때도 그러셨다는데, 다 이 복뒤만 띄고 석 달에서 한 넉 달 지나야만 붙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환자들도 계시고, 또 오래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 중보기도, 특별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이 한 10여일 남았는데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합니다. 268장 박수 치면서 같이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삶음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신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한 번 더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내일 여성교회 이 여성교회
우리 강촌 장로교회 우리 돕는 후원하는 교회 방문 9시 반까지 오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헌물을 우리 총무단에서 잘 준비해서 묶어 두었습니다. 바구니 다 넣어서 2층에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잘 전달해 주시고 힘을 내시도록 우리 환자분들과 어려운 분들을 힘내시도록 잘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기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능력이 있기에 험한 십자가 붙잡고 오늘 또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세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선택해 주신 선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구원해 주신 그 선택의 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기업 위에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풍성한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샬롬을 더하여 주옵소서. 번영의 번성을 주시옵시고 번창하고 번창하게 하옵시고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야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미약한 일들이 나중에는 더욱더 창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기도에 나오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팀들과 우리 구역자님들과 정무단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모든 신원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고로 원치 않은 교통사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식중독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기재 집사님을 가정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우인이도 하나님이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식중독 증세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전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금주에는 성가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이기재 집사님과 우리 정우인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순이 집사님들에게 가족들이 아버지 이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 집사님의 모든 골절된 부분들, 수술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호영아 집사님도 하나님의 손목이 골절되어 싸우니 으스러진 부분 수술을 잘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잘 접합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세포와 조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우리 김태갑 집사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호영아 집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강란 집사님도 늑골을 상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늑골 부분에 골절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호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명아 집사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봉남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박이순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윤남수 권사님, 엄광영 집사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몸져 누워 있사오니 주여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틀란타와 샌프란시스코 아버지 위스콘신지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과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영국에 가 있는 우리 정집사님이
기호정 집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다가오는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저들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와 도 없는 농어촌교회와 시각장애인 교회와 아버지 아가페 소망교도소와 시천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본의 아버지는 선교하는 최영훈 선교사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유수교회와는 유민이 하나님 아버지 삼형제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김보현 사모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미정 성교사님과 우리 이승열 성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선 성교사님 그 교회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미국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리카 우간다의 정성철 성교사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적인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세우신 모든 부장단들과 우리 한수 집사님들과 십자님과 총무부장님, 여러 막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장님들과 교사들,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장님들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귀한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을 준비하며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아버지 내년에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꼴로 하나님 저들을 먹여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